하나님께 또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다 좋아하는 찬송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충청도 강곡면 원당리가 저희 고향인데 지금 이제 원사랑 교회를 드렸는데 거기서 예배드릴 때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성도들이 참 좋아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특별히 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지금도 아련해요. 한 50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래서 눈을 감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정말 사모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찬양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서 부르는 사람도 감동이 있고 듣는 사람도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참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이 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장마비. 오늘 8월 1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마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된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휴가 피크철인데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비비 흐리고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실 때 일ገብ을 잘 보시고 비에 맞춰서 이 장마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장마철하면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우리 탕비되어서 제가 살던 고향에도 이렇게 수해가 나서 아버지가 동네 사람과 함께 비가 오면 노뚝이 터져갖고 노뚝하고 또 밭이 고구마 밭을 하천에 한 1000평 이상 했었는데 수해가 나면 고구마 밭이 떠내려가고 고구마도 많이 못캔 그런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해에 어려움이 있고 또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철에 또 어렸을 때는 장마철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절에 참석 물이 흘러 떠내려가니까 물살이 세갖고 이렇게 물살 따라서 개천에 가서 수영을 배우고 또 때로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침례받을 때가 제가 침례받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금부터 약 50여 년 전에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 이 장마철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서울산육 계곡에서 침례받고 계곡물을 막아서 침례받았는데 목사님하고 침례받은 학생들이 가서 아버지와 형님은 침례를 주문하고 몇 명 이렇게 침례를 주고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출렁출렁하니까 침례 뚝이 터져.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시 사부로 갔다가 뚝을 메꿔갖고 그 다음에 제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철은 여러 가지로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장마철에 또 우리 딸이 재면성 갔다가 계곡물에 이렇게 잠든 그런 추억도 또 슬픈 추억도 있는 것이 바로 장마철의 추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마가 좀 좋지 않게도 보이지만 오히려 또 이 장마를 통해서 복된 장마비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에스겔 34장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 잘지라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3, 4년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복된 장막이 이 에스겔이 34장에 이 장마비를 하나님께 내리시면서 복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제 에스겔의 뒤를 이어서 선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에스겔 선자는 이미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가 있고, 에레미야 선자는 유다 땅에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유다 땅에서 계속 증언하고 있는 동안에 선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들 중에서 일어나 유랑자들 경고하고 위로하였으며, 또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였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세 차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1차 포로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 BC 605년, 2차 포로가 이 에스겔 복된 장마비를 예언한 에스겔 BC 597년, 3차의 마지막으로 포로된 것이 바로 에레미야 BC 586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또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런 에레미야나 다른 선자들의 말을 거절하고 애국과 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1차, 2차, 3차까지 포로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런 포로되어 가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선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초기에 다니엘 세 친구를 세우셔서 바벨 포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말 풀무풀에서 사자굴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 당시에도 바벨 포로 되어 갔지만은, 그러나 그 에스겔이 거기서 머물면서 포로 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지나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 주시는 에레미야의 말씀과 함께 복음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하며, 또 에레미야도 바벨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친애국 해야 될지 친바벨론 해야 될지 옥신각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포로되어갈 운명, 죽게 될 운명, 이 국제정세 속에 흔들리면서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에스겔의 복음이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되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에스겔서의 복된 장마비의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바로 훌륭한 지도자를 주겠다는 거죠. 지도자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해요. 위기 상황에서 어떤 지도자가 그 기관을, 조직을, 사회를 어떻게 나라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하나님께서 김남혁 병원장님을 이제 5년 전에 원장으로 부르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잘 근근히 버텨나가고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훌륭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멘. 우리 정말 보릿고개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참 훌륭한 한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정말 뭐 누가 뭐래든지 간에 하여튼 경제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지도자, 새마을운동을 일으키시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개년 1차, 2차, 3차 계획 세워서 우리나라를 정말 필리핀이나 뭐 방글라데시나 그렇게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훌륭한 지도로 말미암아 아주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가장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를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당시에도 하나의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약속, 목자 겸 왕을 세우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23장 24절에 이 위기 때 한 지도자를 세울 텐데, 그는 목자인 다윗, 왕인 다윗. 다윗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왕이 되기 전에 뭐였습니까? 목자였어요. 또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사울 왕을 뒤이어서 그가 왕의 혈통은 아니지만 요나단을 제치고 그가 왕이 되었어요. 이 한 사람을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인도하겠다는 두 가지 사명 역할을 할 것을 했는데, 다윗이 목자였다가 왕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임금이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에스겔 34장 23절에 이 다윗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에 대한 표상. 다윗은 이미 에스겔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 그래서 이 위기 때 너희가 다윗처럼 한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비교하면 정말 게임이 안 되는 사람. 다윗은 창과 방패와 온갖 무기를 다 무장한 3m 정도 되는 대장군이었고, 다윗은 17세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불과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이 위기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다윗이 무기도 없이 나가니까 골리앗이 화가 나갔고, 목동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나 하면서 투구를 배서 적히고 단숨에 잡아삼킬 듯이 골리앗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뭘 던졌습니까?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물매에 감아서 돌을 날렸을 때 골리앗이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이 어딜 쳤어요? 이마 맞박을 딱 쳤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이름 붙였는지 다 얘기했죠? 왜 이름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골리앗이 됐어요. 내 골이 이렇게, 왜 아마 이 다윗이라고 우습게 봤다가 이렇게 그가 죽으면 안 돼. 그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바로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데, 초림에서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길 때 뭘로 이겼어요? 돌멩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맞박, 그야말로 이마 맞박을 쳤습니다. 맞박이 한국말인가요? 하여튼 일본 말입니까? 하여튼 맞박 이마 이렇게 해서 돌을 쳤는데, 근데 이 다윗이 돌을 날려서 골리앗을 쳐부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또 하나의 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이 죄악 세상을 예수께서 멸하실 때 무슨 돌로 멸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뜨인돌. 뜨인돌이라는 말은 손대지 않은 뜨인돌. 떴다는 말은 공중을 날아가는 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작은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냐,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날 이 세상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돌을 공중에 날린 것처럼 바로 이 공중에서 날아온 돌나라가 세상을 정복하고 인류를 구원할 것에 대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예증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뜨인돌은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런 구원의 나라, 그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뜨인돌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할 터인데, 이런 훌륭한 다윗과 같은 목자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재림을 준비하고 그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기의 상황의 두 번째 약속은 바로 화평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25절에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에서 가운데서 잘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고 우왕좌왕하고 또 적군이 쳐들어오면 숲풀에서 숨어야 되고 나무 사이에 숨어야 되고, 그렇게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서 위태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심하라,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악한 짐승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빈들에서도 평안히 살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어디서 자게 할 것이라고? 숲풀 가운데 자게 할 것이다. 숲풀에 보통 누가 많이 있습니까? 이 숲풀에는 뱀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특별히 찐득이도 있습니다. 찐득이 조심해야 되죠. 찐득이도 조그마하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숲풀 가운데는 사자들이 놀이고 있습니다. 숲풀 사이에 딱 숨어갖고 초식동물이 지나갈 때 살금살금 나가고 탁 덮쳐갖고, 그래서 이 숲풀 가운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숲풀이에요. 거기는 맹수가 있고 나를 음해하는, 그래서 우리 어린 양같이 연약한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숲풀인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짐승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숲풀 가운데서 맹수이 없고 거기서도 찐득이에서부터 사자 입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 처한 우리들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다. 그래서 이 건강의 비결, 건강과 행복의 비결, 첫 번째 비결은 마음의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고의 보약은 즐거운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가 우리 항암 치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까? 아멘. 안심이 있습니까? 아멘. 걱정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이 폭우의 때 번개가 치고 난리가 치는데 등산 갔다 어떤 사람이 벼락 맞아서 몇 명이 죽고 말았어요. 근데 서중안에 그런 한 그 교인들이 그 북한산에 등산 갔다가 갑자기 번개를 쏘나기를 맞는. 그때 그들이 정말 사람들이 막 번개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큰 위기상에 들려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비바람과 번개 치는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19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창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야 갈 길이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사망의 음창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내려왔을 때 다치지 않고 잘 내려왔다는 그런 뉴스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은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하늘간을 밟은 길이 뭐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냥 편할 때 부르고 찬양하게 되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내가 부른 찬양은 위기의 때 내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나의 간증이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은 정말 우리를 구원한 생명이 됨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떤 한 어린아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북한의 6.25 한국전쟁이 있기 전에 한 사람이 이제 북한을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독실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애는 공산당들이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어머니 찬양을 굉장히 싫어했어. 그러면서 찬미를 계속 그냥 듣기 싫어하고 가서 공산당 노래만 부르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499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다가 이 아들이 너무 존경하시고 그래서 떠나게 되었는데 나중에 전쟁이 나갔고 이제 전투가 부러져서 이 아들이 인민군에 끌려가서 전쟁하게 되었어. 그러다가 미군에게 포로를 잡혀가게 되었어. 미군이 포로들 딱 심사하는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있으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 손들었을 안 들었을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 나와 손들어. 그러니까 다 손들고 다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살겠다고 나온 거야. 그런데 너희 진짜 예수님 믿었어? 예수 믿었다. 예수 믿었다. 거짓말하고 있어. 그럼 예수님 믿는 초시로서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 뭐라 했을까요? 찬미가 하나씩 불러. 찬미가 하나 불러. 그러니까 이게 옛날 세상 노래만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미가가 안 나와. 근데 이 친구가 결국 찬미가를 모르는데 어렴풋이 기억나는 한 소절이 나와. 그래서 엄마가 찬미 불렀던 그 마지막 소절을 정말 그가 찬미 부르면서 나 험악해도 주님만 따라가니 하면서 찬미가 있는 듯 아닌 듯 하면서도 이렇게 부르니까 미군 병사가 한국만 전 모르지만 이 조선 곡은 약간 다른가 보다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인정해갖고 넌 이쪽이 다른 거 거짓말하는 사람 다 이렇게 벌 줬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비록 안 믿고 어머니를 거절했지만 어머니가 늘 흥얼거리면서 마지막 부른 찬양이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그를 살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찬미를 마음속에 부를 때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푸른빛의 친구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푸른불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푸른불 속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기 이불이 쓰러진 군인들 보니까 진짜 불이죠? 뜨거워. 진짜. 세 친구들이 어디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불 속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 에덴 병원이 우리 환우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도 기회. 다니엘은 어디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는 없는데 다니엘 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시여 만태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임목하셨으므로 나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평상시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동의했지만은 그러나 천국을 맛본 장소가 어디에? 사자굴. 왜 천국을 맛봤습니까?
사자굴이 죽음의 장소 마지막 이제 죽을 장소인지 알고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인도해갖고 여기 보니까 사자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맛없게 생겼다 하고 이제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다니엘이 왜 맛없게 생겼습니까? 맨날 채식하고 물만 마시니까 이게 살이 그 기름기도 없어. 그러니까 이놈은 먹을 게 없다. 얘들아, 그 사자왕이 고개 가운데 있잖아요. 가까이 오지 마라. 이놈 먹을 게 없어. 멋있다. 사자들이 그냥 입 딱 다물고 다니엘은 먹지 말자. 그날 결의를 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그날 결의하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정말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아주 살찐 기름기가 투성인 사람들 많이 내려보내갖고 포식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35장에 있는 것처럼 하려면 사자들과 함께 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이사야서에 있는 이 사자들과 함께 이리와 어린 사자가 어린아이에 이끌리고 함께 놀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사자굴에서 경험한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에덴에서의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자의 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환우들과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약속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복된 장마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무슨 비를 내리라?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일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 땅에 내리는 이 비가 또 우리 에덴에 내리는 비가 복된 장마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장마비는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고 땅의 소산을 내게 하고 땅에 평안함을 주고 또 그들의 멍에를 꺾고 동물 삼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이방 나라의 노랫거지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된 장마비는 모든 곳에 때를 따라 적당히 내려야지 복된 장마비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내리면 그것이 폭우가 되고 홍수가 되어서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밭도 떠내려가고 하여튼 큰 피해를 입히게 되고 복된 장마비가 아니고 지리하고 멸망의 장마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땅, 내산, 사면 모든 것을 복되게 하고 거기 참 줄을 쳐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따라?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장마가 복된 것입니다. 한꺼번에 일주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쏟아지면은 복되지 않지만은 흐리다가 비 오다가 흐리다가 비 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축복이 되게 할 것이고 또 모든 것을 결실하고 동물의 뜻에서 해방되는 그런 영원한 평안을 줄 것입니다. 네, 여기가 중국인 것 같아요. 정말 이번에 중국에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졌는지 너무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샨샤댐이 무너질까봐 뭘 터뜨렸습니까? 제방을 터뜨려서 샨샤댐으로 향하는 그런 물을 딴 데로 빼돌렸어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또 죽겠네. 근데 이제 샨샤댐이 무너지면 4억 명이 피해를 입게 되고 또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곳에 복된 장마비에 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샨샤댐이 이번 장마로 인해서 이 터질 것 같으니까 댐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방류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국, 일본에 또 한국도 대전과 부산 지방에는 피해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중국, 일본에 피해를 주신 것은 인재로
인력으로 하나님 능력을 막을 수 없다. 너희가 까불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복종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것이 복된 장막이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복된 장막비를 주고 계시는데, 볼까요 한번? 하나님께서 복된 장막과 에덴의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에덴에 이것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에덴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때 따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폭포져서 이 에덴의 생명에 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움 당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복된 장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실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의 종문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포함되어 가장 중요한 목적. 이것은 기본 교리에도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이 성경 구절에 담겨져 있으며 에스겔서 34장 27절 8절에 준 약속이 바로 죽음의 종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복된 장막을 통해서 결실하게 하시지만 또 이 축복을 너에게 죽음의 종문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혈육에 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혈육,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한 것인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다. 김민호 선생님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김민호 선생님도 참 책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살이 빠지셨는데 저하고 80년 때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80년이요? 예. 제가 지금 지금은 다시 예. 근데 인간의 싸움에 있어서 자 서로 두 사람이 싸운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싸우다가 어떤 사람이 진 거예요? 코피 터진다. 코피 터진다. 코피 터지면 애들 엄마 하고 울고 집에 진 거예요. 코피 터진 애가. 그다음에 이제 다 큰 어른들은 언제가 누가 진 겁니까? 지는 사람. 지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이기는 사람. 예, 이긴 사람이 예, 고맙습니다. 안 들으시죠? 어른들 간의 싸움은 또 총 들고 싸우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집니까? 죽은 사람이 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는데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하여간 놀라운 진리. 인간의 모든 싸움은 누가 싸우든 간에 죽으면 지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내가 이겼다 패자를 불렀지만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뭐 하셨어요?
만세, 승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그 다음에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약속 주셨는데,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 듯한 모든 사람들 뭐 하셨어요? 석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음, 귀한 진리를, 귀한 소망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굴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강도가 와서, 도둑이 와서 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 뭐 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다 내놓았어.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자 위협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에 들어갔다가 살아오신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여 나에게 오라, 나는 두렵지 않다. 순교자들도 또 나이가 늙어서 죽을 때에도 아니야, 나는 이제 그냥 그만 쉰다, 잠깐 잠자다가 또 예수님 만나자,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죽음을 환영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오니 일어나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기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죽은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 나오라니까 나사로 어떻게 했어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왔어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사는 믿는 어떻게 죽지 않는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잠깐 동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죽지 않는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무덤에서 살아오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할 때 감동적인 그림이죠. 얼마나 자주 봐도 한 아이가 무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무덤문을 열고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승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부르실 때 이런 놀라운 장면들이 우리 눈앞에서 재현되고 다시 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진동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된 장마비의 약속을 통해서 이 에스겔 선약 중에서 주신 위기 극복의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를 배우시겠다. 다윗 같은 예수님 같은 다윗 같은 예수님, 그다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복된 장마비를 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복 받은 나라가요? 비록 큰 한 맺힌 민족, 정말 일본하고 중국이 쳐들어왔고 숨바구니 속에서 한 맺힌 많은 피해를 입은 민족이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애국가를 통해서 뭐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우리 나라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세상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끝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성실한 민족, 근면하고 성실하고 빨리빨리 활동하기 좋아하는 민족, 복음 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온 세상에 전파하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 여기 뭘까요?
엘리베이터. 요걸 왜 보여줬을까요? 요쪽은 무슨 버튼이에요? 열리는 버튼. 요쪽은 닫힌 버튼. 비하 1층, 2층, 3층, 4층. 요 사진을 왜 놨을까요? 자, 빨리빨리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침 버튼이지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가 이쪽 엘리베이터 이쪽 엘리베이터 또 이 에버그린 전용 엘리베이터 타봤는데 제일 달고 떨어진 게 바로 닫힌 버튼. 열린 버튼은 쌩쌩해. 근데 이 닫힌 버튼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눌렀는지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빨리 닫혔고 빨리 올라가게 빠졌어. 이 버튼 보더라도 빨리빨리 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빨리빨리 하는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복음을 잘 활용하게 빨리빨리 세상을 복음을 전파하고 전 세계 아름다운 그런 복음으로 끝장내고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이 한자가 이게 무슨 자입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자, 이 복자가 이 복자. 근데 복을 어떻게 놨어요? 뒤집어 놨어요. 왜 뒤집어 놨습니까? 정선생님 왜 뒤집어 놨어 복을? 이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많아져? 오늘 하루 축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완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집에 갔더니 이 복을 대문에다가 거꾸로 붙여놨어. 그래서 저 사람이 복자를 잘 모르나 보다. 그래서 녹화하고 들어서 이 복자를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복자는 이렇게 거꾸로 해놔야 돼.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것처럼 이게 올바르게 해야지 이게 복자입니다. 이게 한 것은 우리 천자문 잘 못 배우신 것 같은데 복자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거꾸로 해놓은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이렇게 똑바로 붙여놓으시라고 이렇게 좀 가서 조언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 했을까요? 일부러 나도 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복을 거꾸로 붙여놨습니까? 성경은 왜 복을 거꾸로 붙여놨습니까? 복을 하나님 받으시라고. 이 하나님께서 어디 계셔요? 하늘에 하늘에 계셔. 복이 내려와야 돼. 나는 하나님께 내리신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거꾸로 붙였다. 아멘. 그래서 이 위로 향하는 복은 내가 하나님께 무슨 복을 드릴 수 있어요? 만복의 근원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올바른 복의 의미로서 거꾸로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란한 그 날입니다. 복된 장마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껏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손에 손을 잡고 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지금 나의 숙명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렴의 마른 땅에 감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감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소리 듣고 산천이 춤을 추네.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렴의 마른 땅에 감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감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영원히 무성하듯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리요 주께서 흡족하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장마비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멘. 장마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며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화평의 언약을 세우셔서 악한 짐승과 또한 사나운 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풍요는 축복 속에서 대지를 정결케 하고 강을 하천을 정결케 하며 깨끗이 있어 주신 것처럼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하나의 장마비처럼 풍요를 결실할 수 있는 회복되고 완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하늘 사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픔을 안고 있을 동안 또한 사단과 싸워서 암과 싸워서 투명하고 이겨나갈 우리 하나님을 꼭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완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 충만하신 능력이 영원토록 같이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